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선을 주시어서 이날은 우리 주께서 비춰주시는 우리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의 영혼들이 다 그 어둠에서 사망에서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기뻐 찬송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말씀을 들려주실 때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히 흡족히 단비처럼 내리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자, 어제 우리가 나눴던 본문인 마가복음 11장 11절 우리 한 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입니다. 우리 먼저 본문을 찾으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왜 어떤 때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 때는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시간, 계획, 작정, 섭리, 지혜, 그리고는 일하심, 역사하심,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치심, 그러니까 시작의 시간, 마침의 시간을 다 갖고 계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보내심을 받고 그 보내심의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즉 아직은 아버지의 그 시간대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땅의 시간으로 알려주시죠. 그래서 그 땅의 시간이 차올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려고 하는 그때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못을 박을 때를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게 어제 우리가 나눴던 누가복음 23장 44절 이하에 있는 것이죠. 정오 12시, 히브리 시간으로는 6시에 해당되는 시간인 그 정오 때 해가 빛을 잃어버리네요. 그 빛을 잃어버리고는 3시간 동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빛이 잃어지는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됩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은 누구의 죽음을 이와 같이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의 죽으심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께서 지금 언약의 기둥 십자가라는 것에 달리신 것은, 죽임당하고 계신 것은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 그 나라로 들어가는 마지막 문인데, 이 마지막 문을 우리 인간들이 문을 닫아버리고 그 제사장 등등에 그들이 문을 닫고 그 천국으로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막고 있는 자들이다. 거기에 대해서 그곳을 열으실 수 있는 그 키, 천국의 열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휘장을 찢어주시는 것은 곧 당신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그 문은 열리지 않는다. 즉 당신의 죽음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 율법이라는 한 알의 밀알이 결국은 썩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서 죽어지게 되고, 우리에게서 죽어지니까 이것이 더 이상 효력 발생을 하지 못하게 돼서 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담겨있는 진짜 속말씀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을 놓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 어둠이라는 빛에 갇혔던, 어둠이 빛이 아니죠. 근데 왜 어둠을 빛이라 합니까? 빛이 아닌 것을 빛이라 전해주는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부르신다? 빛이 아닌 어둠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위에 빛을 비추시게 하는 것이죠. 흑암의 땅 위에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그 7일간의 창조라는 건 첫 번째 날은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이다. 그래서 7 언약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다 이루시겠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으로 이 땅에 오실 세상의 빛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오셨어요. 근데 누구에게 오시는 거냐? 이 세상 땅 위에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그 율법의 마지막, 그리고 선지자로서도 마지막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너희들 하게 하신지 아니? 라고 하시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요한은 누구 같으시냐? 등불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켜서 비추이는 등불. 근데 이때 요한을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이라는 것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의 끝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안에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안에는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담겨 있으니 내가 그 사랑과 은혜와 진리라는 그 나의 생명의 말씀을 너희들이 알아듣고 그것을 듣고 영접하여 그것이 너에게 생명을 주어 너희들을 나를 향하여 소망을 갖게 하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나를 향하여 걸어오도록 내가 만들기 위하여 율법을 준 것이며 그 율법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 변함없이 이 율법은 진리야, 이 율법은 생명을 담고 있는 말씀이야. 그런데 이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해 줄, 끝내 줄, 맞춰 주실 그 약속의 우선씨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야 라고 하신 그 약속의 우선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계속하게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셨던 그 땅 위에서 요한이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목배임을 죽임당하고 그의 모든 일이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마침, 율법의 죽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앞에서 한번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요한을 놓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켜서 비추이는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요한이 그 일을 했던 것이다. 왜 그것을 한 것이냐?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이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자, 요 정도까지만 읽을게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자, 요한을 35절에서 빛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그 빛이 증거하려는 것보다 더 큰 증거, 더 확실한 증거, 더 분명한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것을 하고 그 율법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내 백성들 그 율법에 의해서 인도함 받고 온 것이다. 근데 그 율법을 가진 자들은 뭘 전부 다 그 빛을 받은 자는 어떤 상태로 인도함을 받았느냐? 나를 기다리며 진짜 빛이 오기를 기다리며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며 그 빛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마치 그가 율법처럼 끌고 가셔서 결국 십자가에서 그 3시간 동안이라는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으로 온 세상을 어둡게 하셨다가 어둠이 거치게 됐다는 그 9시, 즉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오후 3시에 예수님의 운명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9시라는 오후 3시에 일어날 때는 어둠이 끝났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빛이었다. 어디에? 거짓된 이 어둠의 빛 세상에 참된 빛으로 비춰주신 분은 예수님이셨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뭔지를 알려주려고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 율법은 켜서 비추는 등불로 역할하고 있었었다. 근데 그때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왔어. 그러니 너희는 그 빛에 더 이상 즐거워할 게 아니고 내가 세상의 빛임을 알고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율법은 우리를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꼭 붙잡고 어둠 속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인간 제사장들은 그 율법을 들고 흑암의 빛을 비췄지만 세례 요한과 같은 진짜 선지자들은 이사야, 여러분 다 알 수 있는 그런 모든 선지자들은 요한 세례 요한처럼 진짜 율법을 들고 오실 메시아를 계속 말하고 있으며 그 오실 메시아를 향하여 백성들에게 빛이 올 거니 기다려라 기다려라. 근데 그들은 그 율법 안에서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오실 자 그 빛 때문에. 근데 여기 35절에 보면은 번역에 좀 문제가 있어요.
요한은 이렇게 번역하면 이게 정말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들어오진 않게 돼 있어요. 야, 이걸 있는 대로 한번 읽으면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하면 율법 그 안에서 그냥 그 빛에서 만족하고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다, 이런 말로만 이해하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계속 어제와 연결해서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때가 이미 저물면은 그때 호라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 호라가 이 안에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 5장 35절 한때라고 하는 한때가 한때, 두때, 세때 이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참 계시록에서 말하는 한때, 두때, 그 다음에 뭐 반때, 이거 얘기하는 거 있죠. 그래서 3년 반이나 세때 반이라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한때 원 아워가 아니라 그냥 아워예요. 여기는 그냥 호라. 근데 한때라는 건 과거를 의미하는 의미입니다. 그냥 그때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이런 말이 아니고요. 제가 원래대로 한번 해석을 해볼 테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번역하면 그의 그 빛 안에서, 율법이라는 그 빛 안에서 아주 기뻐하길 원하였다. 어느 때를 소원하면서, 이런 게 있어요. 그 한때를 소원하면서, 그 하나의 때, 뭔가 내게 오기로 약속되어 있는 진짜 때,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가 이 땅에 임하면 호라나 크로노스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간대로, 하늘의 시간이 이 세상에 임하면 크로노스로, 카이로스가 크로노스로 바뀌어오는 거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우리에게 올 거야 라고 우리는 약속을 받았어. 이 구약을 통해서. 그럼 그 약속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 백성들에게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교인, 이 기독교 시대라고 하는 이 교회 시대 속에서도 약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 진짜 생명의 빛이 비춰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게 정말 믿을 만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들이 있어요. 바로 그들이 구약시대 지금 세례 요한이 요때 지금 예수님 당시에 같이 있었다가 먼저 죽지 않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과 똑같은 성도인 거예요.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들이 다 영적으로 볼 때는.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의 그 빛 안에서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어떤 때가 올 것을 알고는 그걸로 소원하였다. 여기 뗄러 오니까 그거를 바라고 있었다. 어디에서? 요한이 스스로 뭐야? 요한이 뭐라? 요한이 켜서 비추는 등불 그 안에서. 이해하셨어요? 그럼요? 구약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주는데 그 빛은 무엇에 대한 빛을 얘기하냐? 우리를 정말 기쁘게 하고 우리를 정말 즐겁게 해줄, 환하게 해줄 어떤 한 빛을 이 구약이, 요한이, 또한 더 나아가서 누가? 모든 선지자가 다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거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겐 다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나야. 우리 주님이시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스스로. 근데 여기 나야라고 얘기 안 하시죠. 근데 뭐라고 하세요? 그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회적으로 설명하신 것 뿐이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오라버인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들어 죽어하고 있는 그 오라비가 사는 동네가 베단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과 같아서 이야기되는 베단입니다. 그 베단에서 사람을 보내 예수님에게, 우리 오라비 잘 아시잖아요. 당신의 친구이기도 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죽을 병이 걸렸나 봐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4절에서 아니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병에 불과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또한 영광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다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또 하세요. 그리고는 곧바로 그럼 친구가 죽어간다는 빨리 달라가셔서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서 이틀이나 더 지체하고 유하시게 됩니다. 6절 나사로가 병들어 왔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럼 자 유대로 가자. 유대 땅으로 가자. 왜? 그 유대 땅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옆에 여리고 있고 거기 사이에 베다니가 있잖아요. 거기 가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고 그러는데 거길 가시려고요? 거기 가면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내 백성이 거기서 이미 병들어 죽어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향해 가고 있다. 이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버전을 통해서 본다면 나귀 타러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지나고 요한복음에서 12장에서는 12절에 종려 나뭇가지를 펼치고 사람들이 겉옷을 벗고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게 곧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나사로 이야기 끝에 붙어 있는 게. 자, 그걸 이해하신다면은 8절에 그런 제안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 거기 뭐 다 죽이려 하는데 거기 뭐 그 호랑이 굴에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9절에서 예수님이 또 알아듣든 몰아듣든 같은 그런 말씀을 또 하세요. 그게 바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너희가 한때 요한이 말씀하고 있었던 증거하고 있었던 그 빛에서 일단 너희들이 즐거워하고 있었지. 그러나 너희는 진짜 어떤 한때가 너희들에게 임한다는 이야기를 요한을 통해서 계속 들었잖아. 그 빛이 오면 너희는 더 기뻐질 거야 라고 하는 그 빛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나사로의 죽음과 그를 살리러 가는 그 이야기 속에서 다시 또 꺼내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Everybody knows about it. 다 알죠 이거.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근데 낮이 꼭 12시간입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계절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른 것 같은데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니라. 그러니까 밤에 돌아다니지 말고 환한 낮에 돌아다니라. 넘어질까 뭐 이런 얘기 하실 거 실족이라는 게 아니겠죠. 여기서 낮에 12 그리고 밤도 또 12 아니겠어요. 근데 밤에다가 12를 쓰지 않으셨어요. 왜? 밤에 12는 짝이 될 수 없거든요. 그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12는 하나님의 아들됨이에요. 낮은 빛이 있는 시간에. 그래서 빛과 아들이니까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기 밤에다가 12를 쓰지 않고 낮에 12를 쓰신단 말이에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바로 너희들은 낮에 12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람이 낮에 다니면 그 빛을 가지고 낮에 다니게 되면 세상의 빛을 보게 되므로 그들은 실족. 무슨 의미의 실족? 좌우 그 길에서 벗어나는 그런 실족. 아버지를 향하여 가는 그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실족 하지 아니하고 대신 밤에 다니면 실족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의 빛을 보게 되므로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세상의 빛을 본다라는 게 뭐겠어요? 당신이 누구예요? 세상의 빛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낮에 그 12 아들이 되면 너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세상의 빛 곧 생명의 빛임을 너희가 알게 되어 그때는 실족함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내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지. 근데 내가 왜 이 말을 여기서 하는 거겠니? 죽어가고 있는 그를 앞에 놓고 내가 여기서 이 얘기를 왜 하는 거겠니? 이유는 뭐겠어요? 그 이유는 11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곧바로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지금 여기 11절까지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고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냐?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듣겠어요? 제자들이 그래 우리가 뭐 그 마르다 마리아 그 사람들을 보낸 그 편을 통해서 들어봤을 때 나사로가 아직 죽지는 않은 건가 보다. 근데 잠을 자나 보다. 지금 심히 좀 아픈가 보다. 뭐 이렇게만 이해했는지 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이들은 지금 나사로가 죽은 줄 몰라요. 예수님은 알고 있어도. 예수님 왜 지쳤습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일부러.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그 땅이 지금 죽음, 어둠의 빛, 그러니까 빛도 아닌 어둠을 가지고 빛이라고 전하는 그 거짓된 빛들로 인하여 나사로는 우리 주님의 친구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사로를 친구라고 말했다는 건 나는 친구라고 내 목숨을 내려놓나니 라고 하는 그 친구들에선 당신의 목숨이라는 그 무엇? 그 당신의 빛, 생명을 내려줌을 받아야 될 자들인데 거짓된 자들에 의해서 그 빛을 받고 있어서 내 백성, 내 친구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잠자고 있다고 얘기하세요. 여기서 차라리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말은 여기 깨우러 간다는 말이 아니라 야 내가 그걸 살리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11절 다시 보시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여러분들은 진짜 잠자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거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내 친구 나사로가 오랫동안 깨어나지 못하는 그 잠에 지금 빠져들어가 있다는 의미예요. 내 친구 나사로가 율법을 인간의 계명의 수준으로 가르쳐줘서 그가 사실은 깊은 잠, 어떤 잠, 깨어나지 못하는 오랫동안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잠에 빠져있다. 여러분, 잠을 하루 잤어요? 24시간 잤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무슨 약을 맞아가지고 그냥 자게 되는 거 아니고 24시간 4시간 잘 수가 없어요. 아니면 심각하게 어떤 병이 걸렸거나 뭐 어떤 위급한 상황이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니면 마취를 당했거나 24시간 잤어요, 하루. 근데 아직 숨을 쉬고 있어. 근데 이틀을 자, 3일을 자, 4일을 자, 계속 오랫동안 자, 100일을 자, 1년을 자. 여러분, 그럼 사람을 그거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산 것 같으나 죽은 것과 매한가지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걸 혼수상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살아있긴 하나 완전히 죽은 자와 큰 차이가 없어요. 숨을 쉬고는 있으나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숨을 쉬고 있어요. 자기들의 그 목숨 잃을까봐 막 조려하고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숨을 쉬고 있으나 오랫동안 잠을 자고 있다. 잠잔다는 건 눈이 감긴 거예요. 눈이 감겼으니까 그에게는 빛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안 들어오지, 못 들어오지. 그가 어떤 사람이냐? 밤에 다니는 자. 왜? 잠은 밤에 다니니까. 그래서 5장에서부터 밤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밤. 여기서도 또 11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이 밤에 다니는 자, 밤에 다니도록 만드는 자, 왜?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오신 그 아들이 없어서, 그래서 여전히 잠자고 있는 상태, 여전히 영적으로 완전히 깊은 수면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 사실은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영혼들, 육으로는 살아있다고 펄펄 뛰고 난리를 핀다 할지라도 어떤 힘이 있니 왕성하니 당장 뭐라도 할 수 있을 것만 같다고 활개치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서는 너 내가 보낸 세상에 빛 없잖아, 너 내가 보낸 나라에 사랑하는 내 아들 그 빛이 너 없잖아 라면 끝이에요, 이거는.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야지 스스로. 나에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낮의 백성, 그 영혼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낮의 아들 되게 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빛이 내 안에 날마다 진리와 은혜와 생명으로 비춰주고 있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그 말은 곧 뭐냐? 그 빛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빛이라고 했으니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들려지고 있냐고요. 다른 말로 또 해볼까요? 그 생명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누구도 몰라, 이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저 같은 이런 까칠한 사람이 이 질문에 네, 저는 그러고 있어요. 저는 정말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를 또 원하고요. 저는 그 말씀을 알아듣기를 원하고요. 그 말씀 사모합니다. 그 말씀 외에는 생명이 없어요. 요즘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죄다 그냥 혼란스럽기만 하는 이런 세상에서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네요. 확실해지네요. 날이 가면 갈수록 확실해지고 내 인생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확실해지기만 하네요. 난 그래서 그분 없으면 안 되겠네요 라고 하시는 대답을 여러분은 내놓는다면은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진 자가 아니고요, 호흡만 하고 있으나 사실 깊은 잠에 빠져서 오랫동안 자고 있는, 완전히 죽어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깨어난 사람입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 친구 나사로 같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기독교, 이 세상 소위 기독교, 혹은 이 세상의 거짓된 말들,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권력가들, 권세가들, 이런 자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한다? 깊은 잠에 빠지게 한다. 깨어나지 못하게.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나이 정도 사셨으면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이 세상을 들여다봐도 그냥 아실 거 아니겠냐고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한 군데만 바라보게 해서 그들의 눈을 전부 다 맹인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이 하고 있는 일 아니었냐고요. 더러운 악한 것들이 하는 일들, 악한 영들이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는 일들. 자,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 우리 주님의 친구들인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깊이 잠들어 있는 이곳에, 이 세상에 오신 거라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지. 이건 정말 이 기쁜 소식이에요. 온 세상이 알아야 되기 위해서 온 세상 전하세 성령 그리스도께서 보혜사로 이미 오셨네. 그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 되도록 오시기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에서 제6시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셨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게 바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 아는 자들의 이 잘못됨이죠. 큰 실수죠. 성경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이 제자들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잠들었다고 하면은 그게 진짜 잠들었는지 아는 것. 성경에서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정말 그런 것인 줄만 아는 것. 그게 바로 표면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냥 그걸 문자적으로 취하고 취합하는 사람들의 결국은 깨달아 알아듣지 못하더라. 이게 11, 12, 13절의 얘기잖아요.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자기들 생각으로. 이에 예수께서 그런 불쌍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밝히 알려주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로 가시죠.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두운 무덤 속에 갇혀있는, 마치 그 무덤 속에 갇혀있었던 그 군대 귀신 들린 자, 아니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 무덤이라는 그 옛 성전, 이 세상이라는 거짓된 성전과 이 세상이라는 거짓된 것들이 우리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덤, 자기들이 파놓은 무덤에다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거기에 체인 걸어놓고 속박해놓고 나귀처럼 묶어놓고 있는 그 무덤에 있었던 자, 그런 무덤에 갇힌 또 나사로야, 세상에 비추어서 너에게 명하노라. 나오너라. 내가 너에게 진짜 빛을 주러 왔다. 그 빛으로 나오너라. 성도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 빛을, 생명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러 오신 분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어디 있으면 저에게 한번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제가 그럼 그 양반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게 누구든지 간에 우리 주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생명의 주,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외에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이 땅에서 가신 분이 없어요. 그가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해지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집에 가셔서 어떻게 해요? 생명 살려내. 이게 무슨 일이라고요? 하늘의 미랄이 진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랄이 어떻게 해요? 죽어주네. 그리고 뭐를 나타내? 생명 주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은 곧 생명이었던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그것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고 믿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찌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생명 못 갖게 하시겠냐고요. 당연히 갖게 해주시지.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시면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베다니로 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베다니로 나갑니까? 말씀드렸죠, 어제. 벳바게가 아닌 베다니로, 예루살렘을 다시 베다니로 만드시려고 오신 것이었다. 예루살렘이 지금 벳바게 수준, 덜 익은 무화과 수준, 먹을 수 없는 양식이나 내놓고 있는 그런 수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 예루살렘은 이제 무너져야 되고, 그리고 진짜 우리를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예루살렘, 누구? 그 신랑의 신부될 그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만들어 바꾸시려고 오신 게 우리 주님이었다. 그래서 어디로 나가신다고요? 그래서 베다니로 나가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여러분? 그럼 베다니에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베다니에서 또 무슨 일이 있나 들여다보고 읽어보는 게 아니라 그 베다니에 그럼 내가 있으면 되는 거네. 할렐루야. 그 베다니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베다니에 나가면 항상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양식, 열매, 생명, 살아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그런 것이 거기서 항상 역사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다니에 나가신다는 그런 말의 의미가 무엇일지를 미리 마가복음 6장에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신 것이 있어요. 물론 마가복음 6장은 베다니 아닙니다. 여긴 다른 복음서의 근거에 보면 이 장소는 광야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디냐면은 그 벳세다라는 지역 근처에 있는 광야라고도 합니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5,000명 먹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고 12광주리가 더 남은 이야기가 있죠.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6장인데 거기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오늘 이 베다니로 나가시는 그 시간대 때가 저물매 있죠. 그것이 여기서 다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항상 때가 저물면 베다니에 가셔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은 뭘로 주셔서 십자가에서 내주는 물, 피, 몸과 살을, 그리고 피와 뭐를,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그것을 먹고 어떻게 하게, 당신이 비친 것을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게 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 건 항상 때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을 보시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거기서 다 모여 있어요. 30절 이하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을 안지라 모든 곳으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야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그들이 모여있는 걸 다 보시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세요. 수없는 무리를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시네요. 어떻게? 아이고 여기까지 어떻게 쫓아왔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몇 년이나 걸어오셨어요? 몇 시간을 또 걸어오셨어요? 라고 하는 그런 걸로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 나왔대잖아요. 자기들이 사는 그곳에서. 그 사는 곳이 자기들의 집이죠. 지금 성경 전체에서 집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집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읽어보니 저 사람들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쳐주는 말하고 좀 다르네. 성경은 그런 말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 거짓된 선자들이 저 너무 많아. 그래서 거기서 나와요. 누가 오면 참 선지자 예수가 오니까 전부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대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거짓된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곳에서 자기가 거짓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는지도 모르면 못 나오겠지만 그런 것이 확인되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 교회에서 거짓된 선지자의 가르침이 들려지면 여러분이 이 교회를 빨리 나가야 되는 것과 같은 말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갖고 오래서 전부 다 따라 나오게 됐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럼 그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먼 거리 오셨네. 얼마나 고생들이 많았어. 라고 불쌍히 여기시겠어요? 아니면 다음과 같은 이런 말로 불쌍히 여기시겠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시더라? 가서 뭐 어루만져 주시고 뭐 눈물 닦아주고 그러시더라. 목자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 그곳의 물과 그 풀을 꼴을 먹여주셔서 부족함 없도록 채워진 그 목자는 해야 할 일이 나에게 이렇게 채워진 물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해줘야 될 그 목자에, 그러니까 그 목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르쳐야지.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서 저에게는 무조건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괜히 믿음 생활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게 그럼 온전한 믿음 생활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스스로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듭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분이라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을 당신으로 가르치시죠. 당신이 무엇을 하실지, 당신으로 구약이 어떻게 말씀했는지 다 가르치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목자 없는 양들은 어떤 양들이에요? 어디에서 나온 양들일까요? 제가 좀 전에 그 집이라고 미리 말씀드렸던 이유는 근거 없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을 보세요.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한 건 12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라 칭하신 다음에 그들을 파송하시는 복음 전도자로 내보내시는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그때 마태복음 10장의 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당부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그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남은 건 딱 하나요. 이스라엘의 집 그곳으로 가라. 왜? 거기에 누가 있으니까? 이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예수님 따라 나온 그들, 각 고을에서 나왔다는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자가 없는 양 같다. 이들은 목자가 없는 양을 다른 말로 줄여버리면 어떤 양? 그치, 잃어버린 양. 무엇을 잃어버린 양?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은, 잃은 양이라는 거는 뭐 세상에서 빼앗기고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 목자가 없는 양들을 잃은 양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더라? 이스라엘의 집에 있다. 이스라엘의 집은 예루살렘 성전이 올시다. 그 성전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마가복음 다시 6장에 오면은 이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 오병이의 사건은 목자 없는 양 같다고 하시니 그 무리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집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인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문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라는 거죠. 왜? 우리 양의 음성을 잘 알고 있으며 양들도 그 음성을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모든 그 양들은 목자가 나와라! 라고 하면 죄다 나오게 돼 있으나 그 음성이 뭔지를 모르는 자들은 나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아이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해서 주저앉고서 결국은 그 바벨론 성과 함께 무너지는 성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34절 볼게요. 6장 34절을 보면은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때 35절에 때가 저물어 가매. 아니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때가 어떻게 됐어요? 저물어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그냥 사람들 대충 하고 우리 자자 제자들아 이러지 않고 배단위로 나가시라 했죠. 왜? 거기는 뭐가 있으니까? 생명 있는 곳이니까, 생명을 만드는 곳이고 생명이란 당신을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단위는 항상 먹는 일이 벌어져요. 좀 이따 우리가 보겠습니다는 이곳이 바로 다름 아닌 진짜 새 예루살렘이 될 배단위가 될 수 있는 곳. 근데 여기가 벳세다긴 하지만 때가 저물어가며 이 때가 바로 호라입니다. 그때가 지금 저물어가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 가니 무리를 다 보냅시다. 보내려면 어디로 가라는 거야? 다시 이들의 생각은, 이들 정말 목자 없는 양들, 이 제자들이 지금 생각할 때는 뭐겠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자기 각 집으로 보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옛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서 율법이나 먹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있으니 예수님이 한심해서 뭐라고, 제자들의 나름 논리는 이거죠. 때가 저물어니 이곳은 빈들, 광야입니다.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광야 먹을 게 없어 보이지 사실. 그렇게 보이죠, 빈들이니까. 근데 광야의 본래 뜻이 뭐예요? 헬라어로 에레모스지만 진짜 히브리어는 미드바르 아닙니까? 그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거. 말씀이 있는 곳, 이 광야에 누가 와 계세요? 예수, 그 말씀이 계시네. 떡과 포도주로 오시는 그분이 여기 계시네. 근데 그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 잃어버린 양, 그가 자신들의 목자인 걸 알지 못하는 12제자는 이 백성들 무리들을 보내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예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은 당신이란 말이에요. 당신을 그들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예수라는 진짜 양식을 줘야 되는데 이걸 못 주고 있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갖고 올까요? 우리 뭐 그 정도 돈은 우리가 어떻게든 뭐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 정도의 사람들 먹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는 거야. 다시 했더니 예수님이 3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너희들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가서 찾아봐라. 이때 보라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호라오예요.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가 있냐? 내가 지금 가르쳤다. 여러분 34절에 가르쳤다고 했죠. 가르친 게 뭐예요? 말씀, 5말씀을 가르친 거 아니에요. 성경을 5으로 줄이는 거란 말이에요. 5말씀을 깨닫는 말씀으로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겐 5말씀이 없어. 이게 지금 1만 마디 방언만 있지. 그러니까 이들에게 떡 5개가 뭔지도 몰라요. 모르는 그들에게 다시 호라오,
깨달아 봐라.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5말씀은 나야, 나. 그 나를 이들에게 먹여야지. 무엇으로? 이워와 함께 나라는 오병 율법을 이들에게 사랑으로 먹여야지. 은혜와 진리로 먹여야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런 존재로 온 예수 곧 그리스도로 그들에게 주어서 먹여야지. 그게 이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이들이 대답하기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때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이들에게 떡 딱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갖고 있는 한 소년만 거기에 딱 하나 보내놓은 거 아니겠냐고요. 이것을 놓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거 놓고 좀 그런 거 하지 좀 말고. 제자들에게 멍하여 이르시되 다 때를 나눠서 그러면 10명씩 10명씩 50명씩 100명씩 앉혀가지고 잔 뒤에 앉게 하라.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먹여요. 다 배불리 먹고. 전부 다 먹네요. 맛있게 배불리 먹어요. 배불리 먹어.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배를 두들기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자기들이 먹었다라는 양식이 뭔지를 보려고 그들에게서 남은 걸 보여줘요. 먹고 나면 사람이 언제 먹었어? 시침이 뚝 뗄 수도 있잖아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 아, 근데 당신이 언제 우리 그런 걸 줬어? 시침에 뚝 뗄 수도 있는데 그럴까봐 그러셨는지? 아니지. 그들이 먹은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그들이 그 양식을 먹고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려주려고, 야, 그 먹은 거 남은 거 한번 다 걷어 들어봤더니 광주리로 12광주리가 딱 나오네. 왜? 너희들이 낮에 12아들이야. 낮에 12시간이 아니라 12아들이야. 나라는 때, 나라는 시, 나라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시, 때를 만나서 너희들이 12시간이 아닌 12아들, 하늘들이 되어 있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여러분요? 그걸 보여주려고 12광주리 딱. 두 번째 표적에서는 7광주리 있다. 하늘의 말씀들 됐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며 그들이 먹은 양식이 하늘의 양식인 인자 그리스도 예수를 떡과 포도주로 실컷 먹었다. 먹고 나니까 이들이 배가 불러 만족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이 사실은 어디와 같은 것이냐? 베다니아와 같은 곳입니다. 왜 베다니아와 같으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을 보시면은 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나름 또 계획을 세우죠. 그때 예수님이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셔서 뭐 하실까요? 베다니는 뭐 하는 것? 당신이라는 하늘의 미랄로 많은 열매를 맺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식탁을 마련해줘서 먹는 곳. 그래서 베다니에 가셔서 식사하실 때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베다니 가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 바로 그 베다니 가서 누가 있으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베다니에 우리 예수님 가시면 저와 여러분이 베다니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베다니에 가 있는 사람이 누구? 바로 이 여자, 향유옥각 갖고 있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죠. 당신의 죽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그 여자, 그 신부란 말이에요. 그 사건이 일어난 그곳에서 같은 14장 중략하고 17절에 보시면은 이 향유옥과 깬 그 이야기 바로 다음에 붙은 게 뭐냐? 또 날이 저물매예요. 여기서 또 나오네. 저물매 12를 내리시고 가서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다시 먹여요. 12만 따로 놓고. 하나님의 아들 될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있다라는 거 말하는 게 단순히 식탁에서 먹는 게 아니라 그 양식이 뭐예요? 그 유명한, 소위 여러분 뭐 세상 사람들은 최후의 만찬이니 6월절 만찬이냐는 그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살과 피를 내주는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음료를 내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먹이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22절부터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6월절 식사 준비시켜 놓은 다음에 22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무엇이라? 내 몸이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떡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포도를 주시죠. 그럼 떡을 만들려면 뭐부터 만들어줘야 되죠?
곡식이 나와야 되죠. 곡식 나오려면 뭐부터 시작되죠? 한 알의 밀알. 자, 한 알의 밀알로 곡식 나와요. 그리고 뭐가 생겨요? 떡이 생깁니다. 포도주가 나오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포도가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포도가 열매 맺혀지려면 포도나무로부터 시작되네.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가 나와요? 포도가 나와. 그럼 포도가 나오면 그걸 갖고 뭐해? 포도주 만들어. 이 한 알의 밀알과 포도는 다 누구? 당신.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이니 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그대로 당신이 포도나무고, 나는 한 알의 밀알이요 라고 말씀하신 당신이 바로 그 밀알, 그 떡을 만드는 밀알씨고. 그러면 결국은 이 떡과 포도주는 당신을 말하는 게 분명히 맞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히 이해하지 좀 말고. 그래서 성경 공부 잘 들으시라고. 이거 제가 지난주에도 했던 것 같은데, 그 성경 공부에 이번 오는 주에 뭐 헷갈리네. 저 언제 했는지. 자우자 여러분 들으셨을 거라고 보고, 그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거. 그럼 곡식과 포도를 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이요, 이게 바로 6월절 만찬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곳이 어디냐? 베다니. 그래서 그 날이 저물면 어디로 가셨다고요? 베다니로 가셨다. 왜? 거기서 당신의 생명을 다 주는 거예요. 그걸 받은 열둘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진정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14절 이하서부터 낫을 들고 추수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첫 번째는 땅의 곡식을 다 추수하시고, 두 번째는 그 포도를 다 휘둘러서 포도송을 거둬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집어넣죠.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바로 이 세상이 만든 거짓된 포도주 틀에다 던져 넣어서 거기서 우리를 통하여 새 포도주가 흘러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내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 전까지 난 안 마신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뉴 와인, 새 포도주가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들어가서? 이 거짓된 성전들에 가서 거기서 피 흘려 죽든지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하든지 해서 자우전 그들이 만드는 포도주 틀, 거짓된 포도주를 짜고 있었던, 음행의 포도주를 짜고 있었던, 진노의 포도주를 짜고 있었던, 들포도주나 짜고 있었던, 신포도주나 짜고 있었던 그들의 거짓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내 생명의 백성들아, 내 떡과 포도주를 마신 자들이여, 그곳에 가서 나처럼 피를 흘려라. 그 피는 물이요, 피니 생명이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의 생명의 성령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진리의 영의 말씀에 관하여서 그걸 흘리는 그 이야기. 그래서 결국 우리를 다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이 진짜 우리에게 물, 피, 물과 피는 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물로, 진리로 내려오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당신이 진리, 참된 생명으로 오셨다는 물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이 땅에서 피를 흘려서 보여주신 거예요. 생명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물, 피, 그리고 성령은 이 셋의 합은 하나다 라고 하는 요한일서 5장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메시의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제6시 정오죠. 그때 정오 때에 당신의 죽음을 받아야 될 그 향유옥 같겠던 여인처럼 수가성에 도착하셔서 야곱의 우물에서 그 여인을 만난 시간도 제6시였다. 그때 호라가, 그래서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시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호라, 그때가 저문 게 아니라 이때가 6시쯤 되었다. 무엇하러 6시에 오셨어요? 정오에 오셨어요? 이 세상의 빛이 거짓이야, 내가 참빛이야, 그리고 나는 죽으러 왔단다. 바로 누구? 여기 물길로 오는 자,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죽으러 왔다. 야곱의 우물, 옛 성전의 우물에서 길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물 좀 달라 했더니 그 물을 퍼주려고 그래요. 그 물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그 물 너 지금 받았냐? 못 받았지. 근데 너는 그 물 받을 거야.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했던 그 선물이 있단다. 하나님의 선물. 10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내 여인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리라. 이 얘기 딱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어디서 뒤집어지네요?
역사되네요. 거기서 그가 때를 제대로 만났네. 어떤 때? 제6시가 아닌 6번째 시간대로, 즉 죽으러 오신 분은 우리 주님 생명 주시러 오신 그분을 딱 만나니 어떻게 돼요? 나에게 당신은 영이요, 나에게 당신은 진리입니다. 나는 예배를 당신을 통하여 당신 안에서 여호와하신 하나님께 드디어 그 제사, 영적 제사 드릴 수 있는 자 됐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영과 진리이시군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알려주려고 뭐라고 하십니까? 21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 호라, 그 때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계속 때를 얘기해요. 호라에 이게 계속 하늘에 있는 카이로스가 이 땅에 오면 그게 호라로 바뀌는 것뿐이 같은 건데, 그때가 나로 6시 때에 온 나로 이루어질 것이다. 영과 진리를 십자가에서 부는 그 남자 예수로 말미암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때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 속으로 들어온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그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네요. 그때를 만난 분들은 영과 진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예배하고 그분으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장인 5장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나사로 들어요. 수많은 사람 들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즉 깊이 오랫동안 깨어나지 못하는 잠을 자고 있던 자들이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눈이 띄어져. 혼수 상태가 깨어나고 거기서부터 깨어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 산 것 같았는데 죽은 거야. 산 것 같아 보이는데 완전히 죽었어. 사는 척하고 있으나 완전히 죽은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의 영이, 진리의 영이, 그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 알려져 그들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음성이 들려질 때, 호라,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그 생명도 보내주셨던 것은 그 아들로 우리에게 십자가 언약의 기둥에서 언약 말 그대로 약속한 그곳에서 그 약속을 그 아들이 다 이루어내는 영원한 제사 온전히 아버지께 드리심으로 우리에게 당신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가 더 이상 사망 가운데 거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쫙 둘러보시고는 그리고는 날이 저물어 베다니로 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하셨던 모든 그 하나님의 시간 그때의 완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분이 알파 되는 첫 번째 시간으로, 그분이 오메가 되는 마지막 시간으로 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일을 이루시게 된 것,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 땅을 두려움 없이,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바라보고 분별하여 거짓된 것에 농락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며 그래서 실족하지 않은 빛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낮의 12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여 그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 나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베다니에서 주님 만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정말 신비로우신 뜻들이 하나하나 다 들려지고 풀려지고 깨달아져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이 참으로 신묘막측하며 기이하며 놀라우며, 그래서 감사함을 금할 수가 없는 그 지경으로 우리를 다 떨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주님을 기쁘게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영을 맑고 환하고 기쁘고 환희에 넘치는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혼탁하고 어지럽다고 하나 소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갖고 있는 자들은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나라 소망 가운데서 선한 능력을 기다리며 그들은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